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날도 점점 더워지는데 마스크를 한여름에는 쓰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조금 있으면 다 이제 안 써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손에 익질 않아 가지고 조금 아까도 제가 마스크를 깜빡하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어떤 자매님이 한 분 타고 있더라고요. 우리 별일 없이 있는데 조금 있더니 또 열려가지고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막 타려다가 우리 둘을 보더니 내리자 얘 그러면서 내리는 겁니다. 저는 둔해가지고 왜 내리는지 몰랐는데 저랑 타고 있는 그 자매가 아유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후회되네요. 그래서 뭐가 후회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안 썼다고 저 사람들 내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기피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환자 같이 보이세요? 근데도 이제 안 타더라고요. 이게 참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인데도 여러분들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갑갑한 상황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조금 더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셨는데 그 나사로를 죽은 자리에서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까지 더 많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 절기 때니까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상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이방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요.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란 분에 집중하는 걸 보고 도대체 저 예수란 이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아봤겠죠. 그러다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접촉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내 명성이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구나 하면서 기뻐할 텐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의 그 노래가 막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그래서 한류 바람이 외국에도 거세게 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노래만 그런 게 아니고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기를 얻는 거고 영광을 얻는 방법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영광의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생각한 게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알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건 영광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영광인데 많은 열매라는 영광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하늘 높은 데 계시지 않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떨어지듯이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은 곳으로 뚝 떨어지신 주님이시죠. 그리고는 죽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 그래서 열매를 거두시는데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 천국의 알곡이 되게 해주신 거,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고, 그게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죠. 단어는 영광이란 단어를 말씀하고 있지만 내용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분위기가 많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보면 그 분위기가 겟세마네 동산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중에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세요. 괴롭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몹시 슬프고 괴롭다고 하셨거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마치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때 이 죽음의 상황을 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 이때 왔습니다.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 몸을 입으신 그 모습으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당신을 다 거기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그 분위기가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올해 우리 교회 표랑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이때를 위함인 것이죠.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말씀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이때를 얘기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에스더 얘기에서도 그렇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때는 우리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의 때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물겹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이때를 기꺼이 감당해내면 그 사람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때라고 하는 그 시간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도망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아, 이때구나.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이때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는데 그것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평탄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별 어려움이 없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참 힘든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 이렇게
뭐 소개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될 형편인데 좀 좋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심하게 교회가 분규가 일어나고 다투고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 마음이 상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끼리 사회법정에다가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제 그런 정도니까 아주 심각하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목사님을 모셔오는 게 쉽겠습니까? 물론 뭐 목사님 모셔올 수야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아무나 오셔서는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이 제가 조금 그 교회 일에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회자가 있을 텐데요. 그 목회자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목사님이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 중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어느 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거든요. 1년에 한 번도 전화 연락이 없어요. 몇 년 동안 전화도 한 통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김 목사님, 내가 이제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만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교회, 그러지 않아도 그 교회랑 이렇게 좀 얘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요지는 그 교회를 좀 아느냐고, 사정을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를 잘 알죠. 제가 이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는 교회를 잘 알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쪽에 있는 그 딴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잘 아는데 내 조금 다시 전화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기도를 좀 더 하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 말고 내가 다른 교회를 하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목사님께 추천하려고 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회보다 여러 가지 면으로 못하다. 교회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하나 살려내는 사명이 있는 곳인데 심각하게 갈등하는 교회다. 목사님 어느 쪽으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참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당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개인만 생각한다면 이쪽에 훨씬 크고 예배당도 잘 지은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대번에 그 목사님이 고민도 안 해보고 내가 김 목사님 말하는 대로 하겠노라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던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딱 부임해서 오셨거든요. 이 목사님 왔는데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워낙 성도들끼리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거기 잘 정착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제가 개입이 돼 있으니까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멀쩡한 목사님을 내가 수렁에다가 빠뜨렸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계속 위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그렇게 심하게 싸우던 교회가 이 목사님이 오고 나니까요, 물론 목사님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1년이 가기 전에 눈 녹듯이 그 고통과 아픔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목사님께 제가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얼마든지 더 좋은 목회지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이 힘든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데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이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이 때를 위해서 여기 보내주셨다면,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 감당했어요. 그 교회는 워낙 분교가 심해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다 무너졌고 해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을 제대로 이렇게 목사님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그거 다 감내하면서 목사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1년이 가기 전에 그 첨예하게 대립됐던 상처들이 다 이렇게 녹아지고, 그 목사님 부임하는 데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님 앞에 와서 사과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달 더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만 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저는 뭔 일이 생겼나 그래가지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예배당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그런데 거기서 잔치를 할 분위기가 되겠나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우리가 다 음식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싸우던 교회가 천국같이 변한 거예요. 천국같이. 그래서 저보고 와서 주례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소개한 책임도 있고 해서 기꺼이 주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달 전에는 지난 2월 말에 또 작은 아들 결혼한다고 이번에는 서울서 하는데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또 제가 무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또 주례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결혼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혼식을 강행하냐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긴 친척이 전부 대구 사람들이거든요. 일가 친척이. 그 대구 사람들 오냐고, 만약에 내가 주례하러 갔다 잘못되면 영락교회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오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작은 아들도 이제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목사님 마음속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그 목사님 오신 지가 한 7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확 살아났어요. 완전히 딴 교회로 변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다 회피하고 그냥 좋은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사명감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좀 힘든 일 좀 맡아라 그렇게 하면 주님, 저를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굳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헌신을 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곤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발은 냄새나고 더럽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주님이 나의 발을 만지고 계시다,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 발을 씻기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이제는 네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라,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발을 우리가 어떻게 씻겨드리겠어요? 그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영락교회도 주님의 몸이라면 영락교회 어딘가에 예수님의 발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락교회에 많은 사역도 있고 많은 봉사도 있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발 같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발은 더럽고 냄새나서 아무도 씻기고 싶지 않는 거라면 예수님의 발에 해당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해봤자 빛도 안 나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소홀하기 쉬운, 지나치기 쉬운 그런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나는 영락교회 전체 중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굳은 일, 해도 빛도 나지도 않는 일,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 주님, 제가 그런 일을 충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헌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속된 말로 남 앞에 우리 자신의 광내는 일, 내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일, 그런 거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은 발 씻기는 일 같은 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는 저저마다 발은 제가 씻겠습니다 하면서 나설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사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어머니들께서 그 일을 대부분 다 많이 해주시죠. 아직 가족들은 깨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들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 밥을 준비하시고 상을 차려서 남편이며 아이들을 다 밥 먹여서 출근시키고 등교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 내보낸 다음에는 그 살림살이, 해도 표도 안 나는 살림살이, 설거지, 빨래 그거 하고, 옛날 어머니들 다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은 한 가정의 존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 어머니들의 가정을 위한, 해도 별로 표도 안 나는 그 수고와 헌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수십 년을 말없이 그 어머니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들이 지켜졌어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박차고 나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 시대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그게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빛이 나든 빛이 안 나든 그런 데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받아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하신 주님이신데, 그런 그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고, 또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는데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기도와 똑같은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의 성부께서 성자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영광스럽게 됐고 또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언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우선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가 예수님 탄생하던 밤에 노래했잖아요. 그때 벌써 성부께서는 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됐어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됐는데,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뭡니까? 언제 성부께서 또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때 하늘 아버지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또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다 나를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늘 목회하면서 갈등은 이겁니다. 열심히 목회한다고 할 때, 야, 너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늘 사실은 예민한 갈등이거든요.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가책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의 교회 그 김하중 장로님은 참 신실하시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중국의 대사로 가셔서 최장기 주중 대사로 많은 수고를 감당하셨죠.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사가 속편도 있습니다. 2권. 근데 제가 요 며칠 어간에 하나님의 대사 그 2권을 이제 읽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 황성수 생식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어느 날 그 황성주 목사님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김하중 대사님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황 목사님께서 당신네 그 회사 그쪽에다가 리더십 센터를 하나 세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롬 월드 리더십 센터 이렇게 하나 세워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부설로 국제훈련센터를 하나 세워가지고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 또 중국의 선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리더를 키워가지고 앞으로 중국 선교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런 포부를 가지시고 연락을 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하중 대사 이분이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리고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대사님은 누굴 만나려면 꼭 기도를 하고 만나는데, 그래서 내일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영 마음에 이렇게 편안치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주께서 이 김하중 대사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나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리더십 센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대사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대사님이 그 적어가지고 온 편지를 줬대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셔서 깨달은 대로 편지를 적어갖고 줬대요. 저는 반대합니다.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그 황성주 목사님이랑 이분들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결국은 하지 않았대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를 다 포기했대요. 그리고는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은 그 황 목사님 그분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김아중 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셔서 우리가 포기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알려졌고 그 알려진 이야기를 그분이 책에다 써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알게 한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요새 그 책을 읽어가지고 도대체 그 황 목사님에게 전달된 내용이 뭘까? 그걸 관심 있게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과 비슷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김아중 대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내용이 이래요. 너희가 지금 내 일로 인하여 열심히니 기쁘도다. 그러나 잘 생각하여라.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인지 너희는 잘 알 것이니라. 너희는 기도하여 결정하라. 현재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할지어다. 시작한 다음에 기도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미리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너희는 겸손하라. 무조건 나를 위한 사역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 함부로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원하지 않노라. 더 기도하라. 그러면 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전달된 메시지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제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 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대목이 마음에 와서 찌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 예배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래도 기도도 드려야 되고 가서 말씀도 좀 듣고 힘을 내야 되는데 교회가 폐쇄됐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데 다행이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를 위한 생각이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근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물론 설교를 듣는 사람 나긴 하지만 예배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위한 것으로 되면은 그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지만 다 예배당에 차려있고 먼 거리를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앉아서 온 마음을 기울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든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주님,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에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오늘 저녁에 설교를 맡았으니까 너를 위해 설교하지 말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가 목사를 위한 설교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목사를 위한 설교도 많이 있어요.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이 와,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이런 칭찬 좀 받아볼까, 그런 건 다 목사를 위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뭘 하면 될까 할 때 답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주님께는 그 일이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30절 말씀으로 와보세요. 이제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어딜 먼저 보시느냐 하면 29절을 먼저 봅시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음성인지 모르고 천둥이 이제 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성자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또 십자가 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오셨나요? 다 우리 때문에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 뭡니까? 십자가 지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들린다. 우린 지금 두 발을 땅에다 디디고 서 있는데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 못이 박히면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십자가 위에 매달리니까. 그 말입니다.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 죄인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당신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두 가지를 위해서 사신 분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두 번째로는 불초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신 것이에요. 주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당신 편하게 살고 당신 잘 잡수시고 당신 뭐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배를 고르시나요? 광야에 돌멩이 떡 다 만들 수 있는 분이 왜 굶주리시나요? 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사이를 뒤집으면서 뭐 먹을 과일이 있나? 왜 그러셨나요? 그 전능하신 능력 같으면은 매일같이 진수성찬 차려서 잡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당신이 잘 입고 잘 잡수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능력을 병든 자를 살리는 데 쓰시고, 그 능력을 죽은 자를 일으키는 데 쓰시고, 주님은 당신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남을 살리고 남을 낫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쓰셨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건 뭘까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처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던데 하면서 뭔가 좀 하나님 덕을 보려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 주머니도 좀 채워주고 나 좀 출세 좀 시켜줄까? 신앙의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이기적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철이 들면 이제는 그게 다 없어지고 바울 사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해가는 단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뭐 몇 시간을 했냐, 성경을 몇 독을 했냐, 그런 수치를 가지고 파악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목적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 아주 그건 미성숙한 것이고, 그러나 성숙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욕을 받아도 좋습니다. 주님, 그 형제가 잘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그 비결은 당신이 죽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걸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왜 그걸 못하나? 아직도 이 속에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과 나 중심적인 게 그냥 생짜배기로 살아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주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못하고 남을 위하지도 못할 때도 많은 거죠.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거는 다 그런 걸 한데 모아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싹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다 싹군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사람들의 박수 받기 위해서 하고 남이 알아주는 걸 노리고 뭘 봉사하고, 이건 다 싹군이죠. 돈으로만 받는 게 싹이 아니고, 싹은 뭐 칭찬도 있고 박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쨌든가 뭔가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그 싹을 바래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싹군이 되는 것이고, 거짓 없이 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 이웃들, 내 주변에 하나님 주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나를 닮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신앙의 길이요, 닮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이게 신이 나고 기쁨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재미없고 나는 희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게 재미로 느껴질 수 있고 기쁨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억지로 못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인간적인 결심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씩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의 분량을 좀 줄여나가고 남을 위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이만큼 한다 그러면 요만큼만 남을 위해서 하고 다 나를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다른 일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는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줄여나가고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면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믿는 건 절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겁니까? 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나요? 이렇게 자기 점검의 질문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누리고 박수받길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영광 위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게 해주시고 남을 위해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다 정상적으로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에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참 많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매주 하나님을 그득하니 모이셔서 찬양하셨는데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 저녁에 대원들이 조금 전에보다 더 나오셨는데 이제 조금씩 더 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모여서 찬양을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경험을 이번에 하는 건데 평소에 가득가득이 모여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송가 부르면요, 제가 오늘 일부 기도에 와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한마디 부를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되는데요, 마스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갑갑해요. 저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동안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벗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쓰시라 그러는데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곧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게 다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한적으로 예배당을 열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예배당을 개방 못한 교회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 보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별 문제가 없냐,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오시더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제법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미리 등록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신청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예배당을 개방하는데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오시면 저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전 등록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평소에 출석하는 성도 숫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는 신청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낙심이 됐대요.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10분의 1밖에 신청을 안 하니까 낙심이 됐고, 또 2차로 낙심된 건 그 신청자도 다 안 오셔가지고 또 낙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신청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가 어머니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관둘게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 교회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영락교회는 참 많이 오신 거예요. 지난주엔 더 많이 오셨고 오늘 저녁에도 지난 수요일 저녁보다는 더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다들 아직도 걱정하는 이들도 많은데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시진 않으셨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가 뭐 경치가 너무 좋아서 오신 건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너무 잘생겨서 절 보려고 오신 것도 아닐 거고, 여기 왜 오셨어요? 바쁜 시간에 이 저녁 어스름에 댁에 안 가시고 시간들 내셔서 출근했다 바로 오시고
또 교통이 많이 복잡한 데서 지하철 그 틈바구니에 자리 하나 잡기도 어려운데 이렇게들 다 오셨잖아요. 우리 보고 오늘 저녁에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서 왔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들의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어떤 생각을 이렇게 방향을 잡을 때, 생각이 막 이렇게 분산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도 에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떤 방향을 하나 우리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작용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게 기준 아닙니까? 그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고, 어떤 생각을 정리할 때도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전부 다 기준이 주님을 믿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많이 후진 사회였을 때, 사회가 많이 뒤떨어져 있을 때는 제일 앞서가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예컨대 어느 동네에서 다들 납작납작한 단층짜리 집에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 그 동네에서 건물 제일 큰 데가 어디냐? 그럼 교회죠, 그죠? 교회당이 제일 크고, 이 동네에서 2층이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냥 교회당이 2층도 있고 3층도 있었어요. 제일 큰 건물도 교회당, 제일 잘 지은 집도 교회당, 그 다음에 거기 가보면 집에 없는 게 많아요. 우리 꼬마 때는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환등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환등. 요즘에 환등이라고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태반일걸요. 여러분 환등 아세요? 환등 보면 환장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환등이 이렇게 슬라이드 필름을 하나 넣어가지고 또 보여주고 설명한 다음에 빼고 딴 거 하나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수동으로 손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발전한다면은 그 슬라이드 필름을 여러 수십 장 한꺼번에 끼워가지고 버튼 누르면 한 장씩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데 영화가 아니고 한 컷씩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필름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화면에 뭐가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 띄워놓고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정말 이 시대 변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포복절도하게 말기도 하고 막 눈물이 흐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남녀가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 하나 올려놓고 한 20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두 남녀가 손잡고 있는 걸 놓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게 사랑의 순간이기도 하고 이별의 순간이기도 하고, 그게 환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환등 보여준다 그러면은 아무리 감기 몸살이 심해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죠, 교회. 그랬어요.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주잖아요. 어디 집에서 달콤한 사탕을 그렇게 흔하게 먹겠어요? 근데 교회 가면 사탕 주지. 하여튼 먹는 것도 교회로부터 나오고, 문화생활도 교회에서 하고, 또 교회 가야 그래도 예쁜 여학생도 좀 보면서 뭔가 역사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그때는 정말 우리 사회에 제일 앞서가는 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제는 별로 교회의 존재감이 미미해져 가지고 뭐 교회 아니더라도 먹을 거 주는 데가 많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생활하는데 도움되라고 뭐 돈 나눠주는 거 없는데 정부에서는 뭐 돈을 준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교회들이 어르신들도 양로원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불편한 사람들도 모시고 다 했는데 이젠 정부가 복지관 다 세우고
그런 시설들 만들어 가지고 나라 돈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감이 미미해진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별로 그렇게 절실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4절 말씀부터 12장 끝절까지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고 산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꿰는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어딜 보시느냐 하면요, 주님의 말씀 그 36절이죠. 3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좀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또 선택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믿고 싶으면 믿든지 뭐 안 믿어도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엄중합니다. 왜 엄중하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면 몇 차례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 47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심판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6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게 빛을 믿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고 36절에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 37절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의 반응이 어떻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거예요. 뭐 예수가 우리에게 뭐 중요한 존재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놓고 용감하게 믿질 못합니다. 4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긴 믿어요, 마음으로. 저 예수 선생님 가르치는 게 내 마음을 끌어, 나도 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나 예수님을 믿어요 이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해서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42절, 43절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아내 따라서 교회 오긴 와요. 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잘 믿을 생각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상급자가 이봐, 자네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러면
얼마 전에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자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줄 아니까 내놓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믿어라. 세상의 영광 그거 비교해보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살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거나 믿는 척하기만 하는 사람이거나 결국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로 와보십시다. 이 34절부터 36절까지는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이걸 붙인 이유가 이제 믿음이 여기서부터 얘기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인자, 메시아는 멸망하는 게 없고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그 왕권, 이거는 영원한 건데 왜 당신 예수는 들려야 하리라고 하느냐, 자꾸 왜 죽음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이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인자가 누구요? 좀 알고 싶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인자가 누군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뭘 요구하십니까?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거는 지식을 추구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지식을 위한 어떤 정보를 주시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결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해서 성경의 지식이 우리 속에 그득하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나 요즘에 또 신천지 이단이 가르치는 것처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인자가 누군지를 차근차근 장황하게 설명하셨을 텐데, 그런 설명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누구냐고 묻는 그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은 이미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들 앞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부족해서, 아니면 말씀이 너무 적어서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많이 알고 표적을 더 많이 본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방해가 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결국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그 3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꿔 표현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식으로 말하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언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잘 못 믿느냐 하면 결국은 비교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는데, 어떻게 들으면 이분의 말씀이 상당히 진리인 것 같고 또 끌리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이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온 선생을 믿으면 내게 뭐 생기는 거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관리들처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놓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러다가 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현재 내 지위가 주는 물질적 수입, 그리고 명성,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그 사회에서 한 모퉁이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혜택, 이런 거 다 모은 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도 놓치고 싶진 않고,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거는 요만하게 보이고 세상이 주는 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아예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이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억만금도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알고 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귀하긴 하지만 여기 묻혀 있는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진주 장사는 나머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예수님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렇게 믿는 건가? 그래서 믿는 건가? 결코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나 있을 때 믿으라고 하는 시한부적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살아 숨 쉴 때 믿는 거지,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끝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마냥 시간이 있고 마냥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기회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기회가 아직 있을 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지 않습니까? 46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세요. 당신께서 빛이시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죄악의 어둠, 멸망의 어둠, 사탄의 어둠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빛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빛인 내가 있는 동안에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오가고 있지만
딱 하나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로 섬기는 이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올인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너는 평생 하나님 부르며 살았는데 왜 그랬냐? 그렇게 누가 물을 때, 그건 내 직장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에서 나한테 생활비를 주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한다 그러면 그 참 너무나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너는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냐 그러면 좀 그렇게 해야 뭐 성도들이 날 좀 알아줄 거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자리를 잡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참 너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은 너에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정말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뭔지. 앞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우습게 생각을 하고 교회가 세상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정부가 알아서 다 하고 세상이 알아서 다 한다. 전에는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고 뭐 복지도 하고 뭐도 했지만 이젠 나라가 더 잘하고 세상이 더 잘하는데 교회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여가지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 그 질문은 믿음이 뭐냐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명백하지 않으면 교회 다닐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믿음에 관한 본질적 질문이 교회 출석하는 이들에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당신이 다른 분야에서 많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가 이런저런 분야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성공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말로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옛날에 목사 노릇할 때랑 요새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목회를 하던 젊었을 때는 그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 성도들도 행복하고 나도 좋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슨 계기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게 뭔지 딱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착 알도록 귀에 딱 붙게 설명할 말재주도 없지만 요새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사방으로 생각도 분산되고 삶도 분산돼 흩어져 있던 그런 것들을 그 끝자락을 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쭉 모아서 그래서 그 마지막 귀결 지점이 주님 앞이 되는 거죠. 다 가닥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 주님 앞에 멈춰 서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는 그 여러 가닥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김은성 목사는 어떤 목사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신경 쓰이고 이것도 중요하고 신경 쓰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떤 가닥을 잘라내야 될지 조금씩 더 보이는 거죠. 이거는 필요 없는 가닥이었어. 그동안 내가 잡고 있었는데 괜히 힘만 들었어. 딱 잘라내니까 점점 단순해지는 거죠. 점점 단순해지면서 끝자락이 매끈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우리 딸이랑 미용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우리 딸이 머리 하는 거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길게 자라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시는 분이 머리를 뭐 이렇게 자꾸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자를 때 그냥 이렇게 쫙 빗어가지고 한 줄로 자르면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빗어 올려가지고 자른 다음에 다시 빗어 내려갖고 또 자르고, 아니 저걸 왜 저렇게 1시간 넘게 계속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집에서 갈 때는 이 머리칼 끝이 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참 해가지고 딱 보니까 가지런하게 그 너실너실하던 거 끄트머리 다 잘라내고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 그런 거야. 그래갖고 잘라낼 거 잘라내가지고 매끈하게 모아서 그 끝자락 딱 모은 거를 주님 앞에 탁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모아가다가 그분 앞에 다 가지런히 모아놓고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거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절대 기준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믿음은 뭘 주시겠어요? 너 나 잘 믿으면 내가 복도 주고 다 준다니까. 그래서 믿는, 뭘 주시기 때문에 그 받으려고 믿는 단계를 좀 이제는 넘어서서, 그런 걸 넘어서서 주고받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내가 그분께 충성한 것으로, 그분을 의지한 것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산 것으로, 그걸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 당연히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고, 나는 내 주님을 믿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점점 제 마음속에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CCC를 위해서 많이 평생 수고하신 우리 김준곤 목사님, 몇 해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김준곤 목사님도 참 피눈물 나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주 좋은 사위를 만났고요, 애 둘을 낳습니다. 애가 3살, 5살 그렇게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그 딸 이름이 신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딸이 29살에 세상을 떠났어.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투병하다가 어린애 둘을 남겨놓은 채로 그 딸이 29살에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목사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날 목사님은 딸 병실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오는데 딸이 아빠 이렇게 불러서 다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잠이 든 것 같아서 목사님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결국 그 사위가 그 어린 아이 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애 둘을 키우면서 지나는데 목사님이 그 사위를 아들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중매해가지고 사위를 결혼시켜서 그랬거든요. 그 29살 된 딸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딸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이 둘을 놓고 가는 딸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딸을 보내는 아버지 목사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살아가는 중간에든지 아니면 맨 끝자락에서든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믿은 결과가 뭐고, 그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잠시 아침 안개처럼 머물러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자극하십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덫자 하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동물은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을 만큼 먹으면 동물은 숟가락 놓는데 사람은 더 먹어야지. 심지어 동물은 새끼를 낳기 위한 그 암수 짝짓기가 끝나면 그걸로 끝인데 사람은 더 그러면서 딴 남자 딴 여자 이러는 거죠. 이 더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된 어떻게 마르지 않는 욕망, 이게 다 죄로 나타나고 더러운 걸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걸 빼놓고 생각하면 사람은 동물보다도 못합니다. 너무 추해요. 그런 추한 본능적 욕망에 지배받는 우리를 하나님을 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너절한 것들을 다 치우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런 게 다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속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삶도 들어있고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된 그 이후의 영원한 생명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게 전부인 걸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다 하잖아요. 왜 돈을 버냐? 그 생명을 좀 더 풍요롭게 누리려고. 왜 공부를 합니까? 아는 게 좀 있어야 사람답게 살려고 이러는 건데, 그 생명 자체를 버려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의 여러 말씀을 중간에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절도 인용되고 있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활동하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 배경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저런 랍비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겠어. 예수님을 무시해서 믿지 않는 사람. 또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가지고 선지자로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니, 선지자가 가서 전하면 다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가 주님의 종이 돼서 갔죠. 아하스 왕에게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왕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하스가 버티면서 난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신하는 왕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시대나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팽배해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안 믿는 세상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고, 안 믿는 세상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오늘 저녁에도 오신 거죠. 그럼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길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객관적인 대답도 있고 주관적 대답도 있어요. 믿음이 뭐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객관적 대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객관적 대답인데 그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질곡에 그때마다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고, 주님은 내가 희망 없는 상태에 있지만 괜찮다 내 딸아,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객관적 대답만 가지고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인터넷으로 봐도 다 들리죠. 다 들린다고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 드릴 때, 가정에서 드릴 때보다 성령님의 현존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게 체험되면서 내 가슴 속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도 다 그런 거죠. 믿는다는 것도 나 성경 읽어봤어, 나도 아는 얘기야, 그거 다 알지,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나도 알지, 나도 믿어, 이거 하고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밤에 내가 가도 괜찮고, 그런 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지 않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었다. 일부 믿긴 했는데 겁나서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주님은 마지막 날 나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잘 정리될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시다. 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8절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고 참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요한이 왜 증언합니까?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와서 여러 수고를 하신 이유도 딱 하나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건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결국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 믿음과 쭉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처음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믿은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오래 전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판단이나 평가는 잘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영을 분별해야 될 어떤 상황이 올 때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더라, 그런 데다 주안점을 두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다더라, 그것도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섬김과 삶의 밑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고 생각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게 또 우리 삶에 대한 기준도 돼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서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인생의 가닥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영락의 성도들이 다 초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나머지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가닥을 자르는 줄 아시면 되고, 정말 본질적인 걸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맞추며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보통 귀중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외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책꽂이 같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요 어느 나라에 가서 귀하게 사기 힘든데 산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렇게 줬어요. 아주 반짝반짝하고 성경책 사이에 꼽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선물이었죠.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혹은 그걸 사는데 그분이 많은 돈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 투자한 돈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는 비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서 주신 겁니다. 가끔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엄마 이거 누가 나한테 선물 줬는데 제법 비싼 거래,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좋아하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 저거 제법 몇만 원 줬겠는데 저렇게 좋아하면서 우리가 준 건 별로 반응이 별로던데, 우리는 다 주는데, 부모인 나는 다 주는데 부모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감격해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자고, 자식은 다 저런가?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부모는 다 주는데도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다 주시는 겁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구원의 값어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시시한 거죠. 내 인생에 저 변두리로 밀어놨다가 가끔 한번 믿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주님이 홀대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요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만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보다 앞세우는 거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게 하여 주시고,
쓸모없는 가닥들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라 심판의 결과가 결정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